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이발소에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들어와서 어른이 먼저 이발했습니다. 너 잠깐 여기 기다려. 그리고 이제 이발하고 면도 하고 산파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다가 이제 들어서 그 의자에 딱 앉혀놓고 너 여기서 이발 잘하고 얌전히 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 어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발소 사장님이 이제 계속 아이를 머리를 다듬어주고 머리까지 감겨주고 그랬는데도 이 어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너 여기 있는 거 깜빡 잊으셨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너희 집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길을 가는데 웬 아저씨가 나보고 이발하러 가자 그래갖고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건데요. 그랬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기회인데도 참 악하게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시간에 선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맡은 일은 성실하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특징 지어 말한다면 저는 기회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근래에 만나는 목사님들에게도 이 목사, 당신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진짜 멋진 세상으로 틀이 완전히 짜지게 될 것입니다. 판은 2000년, 2010년, 2015년 그때 이미 판이 딱 짜여져 있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강을 건너가면서 이 새로운 어떤 시대가 장이 활짝 열리게 될 거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기회의 때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은 더 멋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새로움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걸어 다니고 그냥 니아까 끌고 다니고 그런 시대만 생각하며 그래도 그렇게 끌고 다녀야 노동의 가치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로, 배로, 비행기로 싣고 다니면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둘 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사세요. 힘들게 땀 흘리며 노동을 하는 것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니아까 끌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기회가 되어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고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쪽을 선택해요? 비행기를 선택하시고 차를 선택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지 마라. 사서 고생하지. 그냥 해야 될 일이라면 반드시 해라. 기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회의 땅은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지식이, 과거의 어떤 것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고 또 그 강을 건너가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 가정의 삶도 기업들도 새로운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고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들 수고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운 그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틀도 생각하고 방향도 생각하고, 고백은 그러면 1년 차에는 어떤 것, 새로운 패러다임에 2년 차에는 무엇을 고백하고 3년 차에는 무엇을 고백할까를 연구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일꾼들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는 자들은 따르라. 들은 자들은 따르라. 깨닫는 자도 선택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깨달을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는 어찌 돼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믿음 밖에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우리 바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5년, 1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 한번 보여줘. 얼마나 그 질문을 받으며 성도들이 답답했을까요? 나도 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2년이 그리고 변화되어 있는 5년은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예, 그건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어떻게 알아요? 예, 첫째는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와 달을, 별을,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또 나무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무엇을 통해요? 예,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 그 말입니다. 볼 수 있죠? 창조물. 그 되어지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쪽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 예배해야 될 때.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될 때구나. 지금 밥 먹어야 될 때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현상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배우게 되고 더 중요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스스로의 역사는 자연물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연 속에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위임한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하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 나를 때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서야 되니까. 구체적인 나가 누구예요? 예, 첫째는 체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은 그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믿음의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를 창조하시니가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예, 지력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조그마합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고, 나는 앞으로 가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으로 가는 저 앞에다가 하나님은 큰 선물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는 앞으로밖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앞으로 간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것은 앞으로 갈지밖에 모르는 놈인데 어떻게 저런 걸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력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많이 가졌다고 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낮은 사람, 작은 사람 혹은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전쟁의 시대, 온역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판을 바꾸시면서 새롭게 기회를 부여해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가 없어서, 빽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 핑계대지만 지금은 모두 다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유리한다, 아는 자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라는 것은 약 60%, 5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말고 10%만 하더라도 온 인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이들에게 기회의 시대가 왔다더라. 기회의 시대가. 정치가 이런데, 경제가 이런데, 사회가 이런데 무슨 기회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고요, 어려울 때 우뚝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봐라.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 다르다. 요거 망가지고 깨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 그 말.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본문 16장이 있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5장 마지막 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배경이 됩니다. 다윗 하면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요셉,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뛰어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표현할 때, 다윗에 대하여 표현할 때 어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령,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이렇게 하고 용모가 아담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대체로 성경에 용모가 아담하였더라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보잘것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는 자도 아니고 그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요. 그냥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용모가 아담하였더라.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 형제들 와라. 그래도 형제에 끼지도 못하고 양길에서 넌 자식아 그냥 있어. 8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나갖고 온 자식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을 받아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거예요. 나는 그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아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다윗이 평생 붙들고 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사울을 눈에 피해서 이방으로 도망갈 때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제사장의 아들이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이방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평생 같이 간다.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광야의 선지자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때 다윗 옆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한쪽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자 왕이요 왕이요 당신이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죠 라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뭐 이름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한마디 때문에 들어가기는 두렵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님 가족들은 다 거기다 남겨놓고 혼자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항상 옆에다 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합니다. 그는 바로 엎드립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죽을 죄로 알았겠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는 평생 붙들고 다녔어요. 그거밖에는 자기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항상 의지도 약한 사람이 그냥 운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이 다윗성에서 성막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기뻐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올 때 춤추고 뛰는 걸 보고 거기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 딸 미갈 똑같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이건 부족하고 이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거기에 쓰임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드러내시는 그 능력 가운데 관리 능력이 필요해요. 은사도 그렇습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어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도, 지력도, 경제력도 이것 관리 잘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기회를 줘도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기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볼 수 있는 눈인데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더욱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흐름,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능력을 체험할,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다르게도 경험하겠지만 기도, 확실한 거죠. 작은 모양들은 많죠. 자연 속에도 있고요. 바람 속에도 있고요. 뭐 다 있죠. 능력의 잔재가 자연 속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이것을 통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가는 것 보면서 아니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도 거리 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도 왜 거기 가는데 나중에 그들과 똑같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난 시간 앞으로 1년이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환경에 예속되질 않아요. 바로 다윗이 그래요.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왕의 부인까지도 업신여기는 대신머리 없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조건이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발목을 잡아요? 과거의 경험들이 발목을 잡아요. 뭐가 경험을 잡아요? 자기 인간의 약함이 그것을 발목을 잡아요. 이게 될까? 자기의 지식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의 어떤 역사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것들이 계속 막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안 된다, 된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한다. 왜 대항합니까? 그들이 틀린 말 합니까? 아니요,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옛 것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 선지자들이 가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죽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틀렸다. 과거에 굳어져 있고 답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변하지를 못한다. 바꾸면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것을. 새술은 새 부대. 생각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야 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어떤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겪어 넘어가는 거죠. 뭐 어느 당에서 지금 30대 청년이 당이 대표가 됐잖아요. 이게 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그들이 더 그가 낫겠다 선택한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그게. 또 상대당에서는 또 젊어지기 위해서 뭐 머리도 뭐 어떡하고 뭐 폼을 바꿨다고 도로에다 금 칠했다고 금이 됩니까? 나무에다가 다이아몬드 칠했다고 반짝반짝하게 했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까? 마인드, 새 패러다임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것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60여 년 동안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원래 원목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선 치유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 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 오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크느냐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동해제일장로교회가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때가 되면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된다. 이제 마음만 그쪽으로 맞추고 마음만 바꾸면 우리는 큰 그릇, 어느 정도의 그릇이에요? 예, 여러분의 그릇만큼 당김. 보세요. 여기에 속했다는 이 말 하나 들은 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만 해두시라니까요. 기억하라.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하라고 하죠. 그 기억한 것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요. 이해하지도 못하겠어요. 어디에 세워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현상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보는 길이 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날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법궤를 성막에 집어넣고 거기서 예배한 그 공동체들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 너희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 저는 오늘 설교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의 2년 동안의 설교는 계속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뭔가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신다. 그것이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하라.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설계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단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그 기억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렇다고 그럼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여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대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내적인 역사는 뭘 줍니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래도 난 돼. 그래도 나가. 그래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사용하십니다.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루를 만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워서 높이 들어 올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할까요? 왜 이때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실까요?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특별히 뭡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용기대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돌아서고 싶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아닌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두드리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인간으로서는 요구할 수 없는 가장 큰 네 아들 내놔.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리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왜 조상이에요? 자손들 조상 닮아.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지 마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참고 계세요. 옆 사람을 봐서라도. 하기 싫습니까? 하지 마세요. 교회 오기 싫으세요?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온 이상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두드리면서 이게 진정 너에게 옳은 길인가? 내가 진정 이 마음이 진짜 옳은 마음인가? 내가 진정 거기에 서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한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그걸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예배하는 자인데,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던 사람인데, 내가 그 자리에 섬겨 오라. 계속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경제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상처뿐인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서게 돼요. 저는 그래서 간증 집회, 그런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도 깨지고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니.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은 없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영광을 보여주셨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손대는 일들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나뿐이 아닙니다. 내게 속한 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 된 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도 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을 떼어주고 또한 그 피를 나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평화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 말. 외적인 역사입니다. 외적인. 근데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주신 소망을 이때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들은 과연 어디에 서야 될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 내가 그런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시대, 바로 이 조화로운 통합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형통입니다. 형통. 무조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취되고 성공하고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약속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가장 큰 속성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년의 계획과 앞으로의 5년 계획을 그리면서 내년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림으로 계획하며 그러면서도 간절히 어떤 때는 피곤에 잠들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책 제목 나의 고민 하나님, 그럼 교회. 그러면 눈물이 핑 돌아요. 교회가 뭐, 교회에서 출생했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오늘까지 교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어떤 교회겠어요? 이미 다 할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 왔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그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제 평가의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진짜 간절합니까? 교회가 당신 필요로 한다는데 그때 예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간절 다 뛰쳐놓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자녀들이 예 하고 뛰어올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간절함일까? 장로님들은 대화하면서 내가 늘 측정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크기거든요. 하나님 무한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 그 정도까지 그 간절함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아닌 선택은 말이 많아요. 세상의 선택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은 중풍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신앙의 간절함. 여러분에게 간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한번 의문을 가져보라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내가 회복되기를,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위한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한번 측정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간절함 속에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능력을 자연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유 불문이요. 앞으로의 동해제일장로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지난 후 앞으로의 5년은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멋진 틀을 만들어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멋진 자리에 다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 그 다음에 집중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진실하고 모든 순간에 성실한 집중력입니다.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만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 계시가 아니요. 오라니까요. 하나님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것보단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람 있는 지난 모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보람을 거두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기도하겠습니다.